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해설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수천 년 전 고대 인물인 아브라함의 전기,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 신학을 관통하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마스터 클래스거든요.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엄청난 신학적 개념들이 한 인간의 복잡다단한 삶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험난한 여정을 구조적으로 싹 한번 훑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청교도들은 고난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들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뼈아픈 시련들을 그냥 운이 나빠서 겪는 고통이구나 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이 모든 게 아주 의도적인 신성한 과정, 즉 우리 믿음에서 불순물을 쫙 빼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한 거룩한 훈련이라고 본 겁니다. 고통에는 다 그만한 목적이 있고 영광스러운 결과를 위한 아주 필수적인 담금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부르심과 떠남, 무지에서 신성한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사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익숙했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 우상 숭배의 자리를 완전히 아주 깔끔하게 끊어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딱 나침반으로 삼은 거예요. 청교도들이 말하는 순종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이 엄청난 결단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속사적 언약의 완벽한 출발점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죠. 두 번째 여정, 기다림의 시련. 인간적인 실패와 고군분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속을 받고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의 이 기나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와,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이 끝이 안 보이는 시간은 그야말로 사람 피를 말리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이었을 겁니다. 마치 폭발하기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아브라함의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들었죠. 결국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치명적인 인간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이런 적 참 많잖아요. 이 대조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냥 배다른 아들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인간적인 율법적 노력으로 어떻게든 결과를 쥐어짜려내는 우리의 아주 위험한 본성을 콕 집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반대로 이삭은 어떻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말 단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저주시는 은혜만으로 이루어낸 기적을 상징하죠. 자,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무려 13년이나 하나님의 기나긴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진짜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긴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시고 몸에 할례를 명하시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이나 약속의 성취라는 건 결코 인간의 얄팍한 손길이나 조급증으로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진리를 그의 육체에 아주 영구적으로 쾅 하고 새겨놓으신 거죠. 이제 이 여정의 절대적인 클라이맥스죠. 세 번째, 모리아산의 시험. 절대적인 순속복입니다. 청교도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이 끔찍한 순간을 단순히 믿음 테스트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궁극적인 우상 파괴 작업으로 아주 날카롭게 해석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폐부를 찌르는 묵직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선물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하십니까? 이삭은 분명 최고의 선물이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커져버렸다면 그건 바로 우상이 되니까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정말 뼈를 때리는 질문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진짜로 칼을 들어 올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을 보면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 말하는 확신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생물학적 한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절망조차도 사본이 뛰어넘어 반드시 성취된다는 부활신앙에 도달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딱 내리치려는 그 찰나,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춰 세우시고는 숯불에 걸린 숯장을 짠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여호와 이레라고 계시하시죠. 여러분, 이게 그냥 내 피로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를 구원할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궁극적인 구속의 제물, 즉 장차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준비하신다는 거대한 복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서 터져 나온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이네요. 구속사적 유산 신학을 위한 청사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남긴 가장 확실한 유산, 바로 전가된 의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무슨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절대 아니죠. 무너진 적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그의 의로 쳐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마일리지 쌓듯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냥 덧입혀지는 거라는 거죠. 개혁주의 이신칭이 교리의 완벽한 구약적 베이스 캠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수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언약을 깨거나 그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성도의 견인교리 그 자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한 번 은혜로 콕 집어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실수 속에서도 결국엔 끝까지 붙들고 가셔서 거룩하게 완성해 내신다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스토리가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성화의 여정으로 딱 요약이 됩니다. 내 공로 하나 없이 오직 은혜로 부름을 받고요. 뼈아프지만 거룩한 시련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쫙 빠지며 정결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알량한 내 힘, 자기 의를 완전 내려놓게 되고 마지막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완벽한 공급하심에 100% 올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팍팍한 현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랑 완전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 잔인하고 피말리는 기다림에 늪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로 누구의 힘에 기대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비벼보려는 얄팍한 노력인가요? 아니면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짚어본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제대로 된 해답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